우리가 지난주에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동생 야곱이 어쨌든 이제 장자권을 이렇게 형으로부터 받았는데 어쨌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결국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외삼촌의 딸과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놓고 재산도 많이 이제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돌아갔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이 야곱을 반갑게 맞아줬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2절을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17세 소년이었을 때, 17세, 17살이었을 때, 어쨌든 이제 형들이 양을 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 이 형들의 어떤,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뭐 조금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뭐 이렇게 고자질이라고 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그런 요셉이었고, 또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특별히 이 요셉을 많이 이렇게 사랑을 했대요. 아마도 이 아버지 야곱이 원래는 외삼촌의 딸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해서 이 라헬을 결국 아내로 이제 맞아들이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는 외삼촌의 첫째 딸인 레와 레아와 함께 또 동침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던 이 그런 두 사람과도 결국 동침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야곱이 좋아했던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은 이제 그 많은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요셉을 좋아했고, 또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 이 색색의 이긴 옷을 또 만들어서 지어 입히기도 하고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됐어요. 꿈에 보니까 이제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자기가 묶는 단은 꼿꼿하게 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 묶는 단은 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이 요셉의 단을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 때 형제들이 화를 내면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야곱을 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야곱이 꿈을 또 꾸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고 또 아버지에게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으면서 야, 네가 꾼 꿈이 뭐냐? 그렇다면 해, 달, 11별. 뭐 다시 말해 나와 너의 엄마와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뭐냐? 그렇게 또 아버지가 꾸짖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 형제들도 물론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고. 자, 그런데 어쨌든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했던 그 꿈,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야, 요셉아, 저 멀리 가 있는 너희 형들 지금 양을 치고 있지 않냐? 가서 좀 보고 와라. 뭐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이 잘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 보고 와라. 해서 이제 요셉이 가게 된 거예요.
자, 멀리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형들이 이렇게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말하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이제 요셉을 구덩이를 파서 그 요셉을 거기에 죽여서 넣어버리고 또 아버지한테 가서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 첫째인 루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다.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만 넣어버리자. 사실 그 첫 번째 형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나중에라도 그 요셉을 이렇게 건져 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셉이 왔을 때 제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벗기고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자, 그리고 얼마 있는데 보니까 이 저 애굽 나라로 가는 상인들이 낙타에 좋은 물건들을 실어서 이제 그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형들 중에 또 유다라는 이 형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요새 이거 뭐 이렇게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죽인들 뭘 하랴 우리 손으로 그렇게 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결국 요셉을 은 20에 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 자, 그리고는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는 아버지에게 가져갔어.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내 아들이 저 악한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구나 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까지 가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아마도 뭐 하인처럼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도 역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성경에 이제 요셉이 나왔어요.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 중 요셉.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칠색옷도 입힘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형들에게 시기를 당했다, 미움을 당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됐단 말이에요. 꿈. 두 가지 꿈을 꿨다고 했죠. 첫 번째는 같이 밭에서 곡식을 묶는데, 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자기가 묶는, 요셉이 묶는 단에게 절을 하는 꿈. 또 한 가지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꿈을 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할 것이 이 꿈 누가 꾸게 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꿈하면 뭐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싶다 해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꿈 누가 꾸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오늘 이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일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 결말을 다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꿈대로 정말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결국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결국 그 꿈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셔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요셉이 특별히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을 때
그 이야기를 물론 형들에게도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에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처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꾸짖었대요. 야,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 도대체? 지금 나와 네 엄마와 너희 형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뭐냐? 꾸짖었어요. 그런데 성경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무랐을지도 몰라도 그 말을 요셉의 꾼 꿈,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대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야곱도 꿈을 꾸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그 꿈대로 뭔가 역사하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이 야곱이 어쨌든 형에게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야곱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보니까 사다리가 나오는데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보이고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데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모든 땅의 족속들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요셉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했을 때는 아버지가 그걸 듣고 처음에는 꾸짖었을지는 몰라도 그 요셉이 했던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대로 이루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텐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제 각 사람에게 물론 성령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텐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장래일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이상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물론 모든 꿈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꿈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시는 그런 일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간증 프로그램, 한국의 간증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성함이 김다위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 사역하시던 선한 목자교회 후임자로 이제 오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선한 목자교회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의 한인교회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국에 잠깐 들렸을 때 이제 선한 목자에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사실 그 기간이 이제 새로운 후임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었대요. 어쨌든 이제 김다희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하루는 김다희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꿈을 꾸셨대요. 이제 이 아버지가 아마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에서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
아버지 교수님한테 12과목을 맡기시는 어떤 그런 꿈을 꾸었대요. 이게 뭐지? 그 아버지가 이제 그런 생각을 꿈을 꾸긴 했지만 이게 뭐지?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김다희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후임자로 이제 결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취임식을 하는데 그날 세레모니를 하는데 보니까 돌 12개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그 돌 12개를 이 김다희 목사님에게 이제 전해주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하필 돌 12개를 전임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세레모니를 하냐 보니까 특별히 그 선한목자교회 이제 12개 부서를 이제 후임 목사님에게 맡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런 뜻에서 그 세레모니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김다희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으로부터 12과목을 이렇게 받았던 그 어떤 그런 꿈이 딱 생각나면서 아, 어쩌면 아버지가 그때 꿈을 꿨던 것이 오늘 이 사건, 이 취임식을 두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12돌, 이전까지 제가 사역해왔던 이 12개 부서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의미에서 전해준 그 12개 돌. 어쨌든 이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꿈 그대로 또 이렇게 이 취임식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이 야곱 또 좀 전에 요셉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김다희 목사님 이런 어떤 인물들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서 꿈을 꾸게 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꿈하면 사실 여러 번 경험이 있는데 어, 가장 이렇게 특별했던 꿈이 뭐냐면 제가 2008년도에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고 하루는 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다니고 있던 대전의 어느 교회, 저는 이제 평신도였죠. 네, 학생이었으니까 이제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저랑 전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도 거의 없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제 떠나시는 어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 참 희한하다.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하고 이제 그날이 마침 주일이라서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칠 때쯤이 되었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부목사님이 오늘부로 사임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하는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부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이대로 말씀드렸어요. 아, 목사님, 사실 제가 어젯밤에 꿈에 목사님이 이제 미국 가신다는 그런 어떤 소식에 꿈을 꿨는데 진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런 강권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가시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2011년도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일본 지도가 딱 보이고 2011년 신대원 다닐 때인가? 하여튼 2011년도에 일본 지도가 보이고 북동부라는 글씨가 크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보니까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일본 북동부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죠? 보니까 이제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센다이 그 근처에 큰 지진과 쓰나미가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어쨌든
그 꿈을 꾸고 참 신기하다.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또 왜 이런 일이 일주일에 왜 일어났을까? 하고 이제 나중에 한 5년, 6년 지나서 제가 일본으로 이제 선교사로 오게 됐고, 그리고 나서 또 2년 후에 일본 북동부에 제가 지금 미사와에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다 알지 못했지만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또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꿨을 때 물론 우리가 꾸는 꿈 전부가 다는 아니지만 또 특별히 이 꿈은 참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이렇게 꾸게 하신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꾸게 하신 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꿈 그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어쨌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요셉이 그런 꿈을 꿨는데 어쩌면 대단한 꿈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삶, 요셉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전혀 그 꿈과는 상관없는 정반대의 어떤 삶의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형들에게 또 결국은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져트림을 당하고 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또 팔려서 결국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어떤 친위 대장의 집에 종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 또 나중에 보면요. 이 애굽의 그 왕의 친위대장 이 아내가 이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아 나랑 같이 놀자 하면서 하는데 요셉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누명을 씌웠어요. 결국 요셉이 감옥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꾼 꿈은 엄청나게 대단한 꿈인데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전혀 정반대의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환경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 그 꿈 참 개꿈이었네 하면서 자신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절망하고 한탄했을 거예요. 어쨌든 감옥에까지 가서 얼마나 이 요셉이 어? 그랬을까요? 그러나 아마 어쩌면 요셉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한탄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그런 큰 대단한 꿈을 꾸었을지라도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저도 이렇게 또 꿈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너무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일본 선교를 이렇게 꿈을 꾸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꿈을 한 두 가지를 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느 홀에서 큰 홀에서 이제 많은 아마 일본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꿈과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어떤 이게 교회에 막 성도님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이제 때 아마 담임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하러 나왔는데 제가 오늘 말하기를 제가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저랑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해왔던 형이 계신데 이 형이 지금 어느 나라 선교사로 계신데 이 형이 오늘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면서 소개하는 그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그냥 흑백 꿈이 아니라 정말 천연색색의 칼라 꿈이었어요. 그래서 야, 참 이 두 꿈이 특별하다. 늘 그 생각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이루실 줄 저는 믿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런 꿈을 꿨지만 제가 일본 미사에 와서 제 삶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그런 어떤 꿈과는 전혀 반대의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 3년 전에 공황장애에 걸려서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막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막 계속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막 한국에 막 이제 짐 싸서 포기하고 일본 선교 포기하고 돌아갈까
뭐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을 하고 또 목회자니까 당연히 성도님들을 챙기고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뭐예요? 지금 내 자신 챙기기도 지금 힘든데 막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쩌면 그런 어떤 제가 꾸었던 꿈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에 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그 꿈 그대로 이루실 줄, 인도하실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정말 그런 꿈을 꿨지만 정작 자기의 삶은 전혀 정반대의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참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꿈과는 다르게 지금 내 삶은 전혀 상관없는, 전혀 정반대되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처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꾸게 하셨다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쨌든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왕의 친위 대장의 보디발의 집에 하인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대단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상황과 환경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은 전혀 꿈과는 상관없는 남의 집 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대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 요셉이 그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보디발 장군의 집과 소유에 복이 넘치게 되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 장군도 유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나와요. 39장 23절에 보니까 이 감옥에 요셉이 가게 되는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결국은 감옥에까지 가게 됐어요. 얼마나 이게 처량하고 얼마나 이게 좀 불쌍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겨요. 사무를 맡기고는 요셉이 너무 다 잘 알아서 하니까 이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 알아서 하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신경도 안 쓰고 요셉에게 다 맡겼대. 결국 요셉으로 인해서 이 간수장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곳의 일들이 척척척척척 잘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꿈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절망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법도 한데 아마도 요셉은 그렇게 절망과 한탄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
꿈과는 정반대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여전히 형통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유익을 얻도록 해주셨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아니 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지금 상황과 환경이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런 어떤 한탄과 절망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자주 인사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미사와, 이 일본의 미사와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얻고 유익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꿈을 꾸게 하시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 두 번째, 꿈을 꾸되 정반대의 삶을, 상황과 환경을 만나고 거기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절망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유익을 얻게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가 건강하게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